성경 66권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말씀을 찾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에 기독교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또 성경 66권 가운데 그것을 한 권으로 압축을 해서 한 장이라고 그럴까요? 한 장으로 압축을 해서 놓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시면서 신앙 고백서이죠.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영적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잘 배우고 깨닫게만 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할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쉽게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이제 쉽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엔 돈도 부족하고요, 건강도 부족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지식도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잠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도 부족하고요, 효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빈궁에 사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길래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풍족한 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 또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 좋은 환경과 여건에 살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목자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건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의 삶이 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쪽 해석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게는 과분하다, 나는 정말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분에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해가 더 쉬워지셨을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도 보면은요,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하게 자랐는데 얘기를 해보면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 정말 외롭게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행복하게 자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적인 풍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이 솟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선 시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유치한 생각이죠. 다윗은 그때 고등학교 프레시맨 정도 되는 나이였고, 사울은 왕인데, 아니 왕이 한낱 어떻게 고등학생하고 비교를 해서 저놈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그놈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는데,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들에게 쫓김당합니다. 이게 집안 망신 아닙니까?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이 도망갈 때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편에 가면 그때 지은 시가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런 부제가 붙었는데, 그 시편 3편을 가만히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00명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빈정된다고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안 도와주실 거야. 이제는 아들 시대가 됐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통 터지는 소리지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목자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나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복창 터지는 소리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원어에 보면 고나게 자는 것, 아주 깊이 자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깊은 잠이 옵니까? 더군다나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뚜껑이 열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속상해 죽을 겁니다. 자다가 깨다가 정신없을 겁니다. 얕은 잠을 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깊이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관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게 그거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의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도록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피트니스에 가면 운동하는 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맞게 필요한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이 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 팔에 근력이 떨어지면 이런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다리는 또 이런 운동을 하라고 그러고, 그 옆에서 보면서 계속 가르쳐 주면서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은요, 자기 몸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관리를 못 하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편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관리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지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요,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관리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관리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자는 풍성히 먹이며 양을 돌봅니다. 양들을 풍성히 먹이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양은 눈이 나쁘다고 그랬죠.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사전에 답사를 다니죠. 사전 답사라고 그러나요? 우리 수련회 때 많이 수련 답사 많이 가고 그랬는데, 먼저 다니는 거예요.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우기 때는 5개월 정도 되는데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뭐 계속 비가 내리니까 푸른 풀밭이 이제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입니다. 그땐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온통 갈색으로 다 변합니다.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가을에 마른 풀을 잘 보관했다가 겨울에게 짐승들에게 잘 이렇게 주지만,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황폐한 산지 가운데서도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자의 의무면서 책임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자갈밭을 일궈야 되겠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보리나 뭐 이런 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물도 준비해야 되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1년 12달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8편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볼까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얘기죠.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홍해를 건너서 나왔던 사람들, 장정막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만나는 떡이에요. 미추라기, 그거는 고기예요. 저녁은 고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문제되질 않아요. 60명이냐 600만 명이냐 6천만 명이냐, 하나님은 그게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먹일 걸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셨다, 이런 표현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먹이셨을까요?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을까요? 신명기 2장 7절에 가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인데, 이 40년은요 41년째는 안 내리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돌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방금 전에 써서 보내주신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셔서 영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니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자는 양들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양들을 어영부영 대충 키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랑을 쏟으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웠어요. 당시에는 집집마다 이만큼 사는 집들은 다 소가 한두 마리씩은 다 있었어요. 그 소를 이제 키우는 걸 보고 저도 같이 이제 거들어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먹이는 건 기본이고요. 외양간 청소를 해줘야 돼요. 외양간. 소가 이렇게 짓이겨 놓은 오물들이 있습니다. 그 오물들을 가끔 치워줘야 돼요. 그게 이렇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옛날엔 지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게에다가 이제 했는데, 저희는 어릴 때니까 그렇게 됐지만 형님하고 둘이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그 오물들을 소똥도 있고 더러운 거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넣어서 조금씩 해서 바깥으로 치워내고 그랬어요. 또 소 그 궁둥이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지저분한 데 사니까 소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막 눕고 이러니까 이 궁둥이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막 묻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소똥도 막 묻어 있죠. 이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 딱딱해져요. 그걸 또 다 뜯겨줘야 돼요. 또 어떨 때는 거기에 파리들이 오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기생하니까 그런 것도 다 잡아줘야 되고요. 목자는 이 짐승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도 양에게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쏟으면서 돌봐야 돼요. 목자는요, 양을 키울 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병든 놈은 있는지 없는지, 혹 상처난 놈은 없는지 막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새끼들이 이제 양을 잘 먹으면 100일 정도가 되면 45kg 정도 되는 무게에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가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거를 다 살펴야 돼요. 또 외양간을 치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오물들을 또 다 치워줘야 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는 말이죠. 또 양들도 뭐 이 그 털에 지저분한 것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 떼어줘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주인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집니다. 어떤 주인 그 목자를 만난 양들은 깨끗한 목자죠. 사랑을 쏟는 목자죠. 사랑을 쏟지 않는 목자들은 그 양들이 전부 지저분해요. 뭐 오물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요. 또 요즘엔 뭐 우리가 이제 털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역사적으로 이 털이 언제부터 깎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뭐 아주 옛날에 양은 뭐 털이 길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양은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한 번 깎을 때마다 6kg에서 한 10kg 요 정도 털이 나오는데, 이게 안 깎아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 호주에서 양을 발견했는데 이 양이 동굴에 들어가서 6년을 살았어요. 물론 이제 뭐 동굴 안에서만 살은 건 아니죠.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했겠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발견이 됐어요. 이 양털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취시켜 놓고 털을 깎았는데 그 한 마리 양에게서 42kg의 털이 나온 거예요. 성인 남자 30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이 쉽게 뒤집히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능력으로 못 일어나요. 주인이,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특별히 또 양은 이 성격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데를 좋아한대요. 거기가 이제 들어가면 편안하고 좋은 모양이죠. 가서 이제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오목 들어간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게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팔라당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물에 빠지면 그냥 가만히 못 있고 허부적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양도 똑같이 그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반짝 뒤집어져서 팔다리를 하면서 살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혈액순환이 잘 되질 못해가지고 이 혈액이 공급되는 게 끊겨가지고요, 날씨가 더울 때는 한번 뒤집히면 몇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을 때 야 뜯어먹는 거나 이렇게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있을 때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뒤집힌 놈은 없는지 이런 걸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쏟으면서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양에게 사랑을 쏟지 않으면 양이 죽을지도 모르고 양을 뺏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돌보시면서 온갖 모든 걸 다 쏟으셨잖아요. 느헤미야 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장 21절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죠.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신기하죠? 40년 동안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옷 얼마나 입으세요? 그래도 저는 양복을 꽤 오래 입는 편인데 뭐 한 번 사면 5년, 10년 뭐 이상 그렇게 입는데 뭐 양복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옷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한 벌 가지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입는 게 아니고요, 한 벌 가지고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게 잠옷도 됐다가 외출복도 됐다가 일복도 됐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통망통한 거죠. 하나님이 한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입게 만드신 거예요. 또 신발은 어때요? 신발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신발이 좋아야 발이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발, 뭐 옛날 신발이면 요즘 신발 같겠어요. 그런데 그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을 신었어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죠? 요즘도 그런 신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기한 거예요. 사람 못 만들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온 정성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온 정성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어땠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는 생명을 지키며 돌봅니다. 양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양떼를 위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지요. 뭐 이리도 오고 도둑도 오고, 그러니까 보호해야죠. 밤낮으로 보호해야 돼요.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이게 다 목자 목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을 때도 보호해야 돼요. 이게 양들이 바깥에 나갈 때나 우리 안에 들어올 때나 안심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왜 이게 보호를 해야 되냐 하면, 양들이 말이죠, 뭐 지난주 말씀드렸죠, 막 신경질 나면 막 들이받고 이러니까, 이러면 또 안 돼요. 또 제멋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양들 중에 어떤 양들은요, 자꾸 바깥으로 벗어나려고는 근성을 가진 양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선 왜 남의 떡이 더 보기에 맛있다고 그냥 바깥에 나가고 싶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이런 근성이 자꾸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들은요, 그걸 뛰쳐나가가지고 가다가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나갔다가 또 뭐 이리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도둑놈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양은요,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지키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면서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시편 121편에 가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키는 이는 하나님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에게는 밤낮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자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좀 험하잖아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일주일을 있을까 막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잘 시간인데 이게 제대로 잠이 올까 싶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말고 주무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큰 개를 한 마리 있기 때문에, 큰 개가 다른 사람이 막 짖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개가 지켜준다는 말에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거 잘 잤어요. 아니, 개가 지켜주는 것도 편안하게 잘 자는데,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엔 뭐라고 그래요? 환난까지 면하게 해주신대요.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도 지켜주시고 육신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목자가 되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을 이렇게 극진하게 돌봅니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사랑을 쏟고 밤낮으로 지켜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돈을 모아서
토끼를 사왔어요. 그땐 뭐 애들이 병아리도 사다 키우고 토끼도 사다 키우고 막 이럴 때니까 토끼를 사다가 이제 키우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토끼장 앞에 갑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도 토끼장 앞에 가서 토끼들 잘 잤나 보고 먹을 거 주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갔다가 올 때 와서 토끼장부터 봅니다. 토끼 잘 있나? 그리고 또 그냥 안 오죠. 오다가 토끼풀을 뜯어옵니다. 네잎클로버 토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토끼들이 잘 먹으니까 열심히 뜯어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고 그러고 와서 토끼에게 줍니다. 그 토끼가 그걸 잘 먹습니다. 그럼 어이구 잘 먹네, 어이구 잘 먹네, 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예, 아니 토끼 한 마리 가지고 온 정성을 거기다 쏟아요. 왜 거기다 정성을 쏟아요? 내 거거든요. 내 거예요. 그 토끼가 내 돈 주고 사왔단 말입니다. 내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거기에 정성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것이고 사랑을 극진하게 쏟으시는 것이고 밤낮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내 빛으로 끌어낸 거죠.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벌면 벌수록 만족함이 없어요. 생활 수익이 자꾸 올라가니까 지출도 그에 따라 자꾸 많아지고 자꾸 올라가 모든 것들 자꾸 올라가서 살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넓은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채울 때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에게도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관리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